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기 계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부자 관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이 부자 관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얼마나 오해하고 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그러냐? 그동안 이 강대상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전한 그런 말씀이 오늘 제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그게 얼마나 성경책이 아닌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사건을 아시게 되면은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언제 때 벌어지는 거냐면요. 추수 때 사건인 거를 미리 아시고 이제 본문 읽고 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수 때 사건인 거를 미리 밑도 끝도 없이요. 기죠? 갑자기 추수라고 해버리니까 요게 추수 때 사건인 거를 미리 인지하시고 이제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돌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이제 본문 읽기 전에 추수 사건이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추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제가 여기를 말씀드리고 야고보서 5장과 요한계시록 3장의 이 사건과 그대로 연결시켜서 추수 때인 사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놀라울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해도 뭐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들 같아요. 아무리 해도. 근데 오늘은 진짜 놀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우리가 엉뚱한 말씀들을 듣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자, 먼저 배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1년 농사법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원리를 다 집어넣으셨어요. 절기 안에다가. 그래서 레위기 23장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8가지 절기를 다 해놓으셨는데 이 8가지 절기를 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행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1년 농사법에다 다 집어넣어놨는데 이 농사법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절기에다 다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는 1년의 1모작이지만은 이스라엘은 2모작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에다 하나님이 감춰놓으셨어요. 이거를 추수를 가리켜서 봄추수다, 가을추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봄추수를 가리켜서 맥추절, 오순절 사건이라면은 가을추수는 초막절 사건입니다. 8가지 절기 중에서. 자,
그러면은 봄 추수는 뭐고 가을 추수는 뭐냐면 간단해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추수하러 오셨던 거예요. 추수. 그걸 봄 추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는 가을 추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추수하느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 초림의 목적이요, 구약시대 성도들을 상대로 추수하러 오셨던 거. 이 추수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냐면 주님 살아서 영접하게 된 성도들에게만 추수를 해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가을 추수는 누구냐면 이방인 때 구원받은, 영혼 구원받은 성도를 상대로 무엇이로 오시는 거예요?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추수 때를 가리켜서 살아서 주님 직접 영접할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내용은요, 뭔 사건이냐면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시대가 아니라,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시대는요, 농사 지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하고 추수 때하고 하나님의 이 법이 달라져 버려요. 이 사실을 알고서 성경 봐야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영원한 미스터리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은요, 농사 지을 때와 추수 때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 달라지는 것을 모르게 되면은 죽어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죽어 천국 가는 거는 어느 때 벌어지는 거니까? 농사 지을 때니까. 그런데 이 추수 때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시는 새 언약에 관한 구속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살아서 주님 영접하게 되면 이 소리예요. 살아서 직접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100% 주님을 못 영접하게 돼 있어요. 아이러니죠? 그래서 오늘 사건이 바로 봄 추수에 관한 겁니다. 봄 추수. 자, 추수는 어떻게 하느냐? 열매로 안다고 해버려요. 열매. 자꾸 그래서요, 열매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초림 때 보면은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 할 때 유대인을 상대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추수 때가 바로 이르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미리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소식을 전한 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정을 알고서 이런 맥락을 알고 오늘 본문을 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게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어떻게 한대요? 열매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쭉쟁이로 빠지면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불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바로 우웩절의 상대로. 이래요. 속으로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생각지지 말라고 해버려서,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상대로 한다는 겁니다. 8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래버려요. 열매가 뭐예요? 열매 맺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소리야? 회개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자들이 열매를 맺는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 시대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를 뭐라고 해요? 좋지 않은 열매, 다른 말로 쭉정이 얘기가 12절에서 쭉정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고가 쭉정이 얘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과 똑같은 말씀을 다른 데서 적은 누가복음 3장 17절밖에 없어요. 알고가 쭉정이 갈른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면 많을 것 같지요. 하나님 한 군데서 말하고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봄 추수 때 이렇게 해놓은 거를 가을 추수 때 그대로 갔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가서 봐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림 때 이래요. 재림 때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뭐예요? 추수하러 오신다고 했어요. 이때 열매 맺지 못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를 내게서 떠나가라고 해버려요. 떠나가라는 거, 어디로 떠나가라는 거예요? 지옥제 1호 입성자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마태복음 7장 사건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행위구원에다 다 맞춘 이게 보이겠어요? 7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해버렸어요. 이거는 가을 추수 때 얘기예요. 아멘? 열매로 안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 들어가리라 해버려요. 그러면서 22절에서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해요. 근데 뭐라고 해요? 23절 보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가라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살라 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재림 때 가을 추수 때 얘기예요. 아멘. 이거를 알고서 이제 오늘 본문 보셔야 돼요. 아멘. 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8절로 다시 갑니다. 여기 보면은 미리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 내용이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26절 사건을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겠나이까?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기는 문제가 뭐예요? 구원 문제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생 문제예요. 영생. 18절 이래요.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30절에도 금세에서 여러 배를 뱉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무슨 문제 다루고 있어요? 영생 문제. 아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를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요 영원한 미스터리예요. 영원한 미스터리. 그러면은 여기에 보니까 관원이래요. 관원이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 보고 뭐라고 해요? 관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원. 아멘?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라는 거는 신분이 뭐예요? 뭐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관원이라고 못 박아버린 거는요, 이 사람이, 이 관원이 어디 교회 다닌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해당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예요. 무슨 요일날? 토요일날 가가지고. 아멘?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관원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교가 아니라 유대교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내용도 이해가 가요. 그러면은 아니 구약시대 때는 영생 못 받았어요? 당연히 받았지요. 오실 메시를 믿는 믿음으로 무슨 구원 받냐면 구약시대 때는 영원한 구원 받았다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이사야 45장 17절. 한 군데밖에 없어요. 구약시대에 구원 받은 거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좀 적으세요. 동영상 보신 분들. 처음 듣는 소리네. 이상한 목사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요. 이상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도 깨달아 보지도 못하고 맨 죽어서 천국 가는 영혼권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구약시대에 뭔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니까 재림 때 육체구원 해주러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알 길이 없지요. 참겠습니다. 좀 자제하겠습니다. 좀 이게 또 우라통이 또 쳐올라서 그래요. 주님은 아마요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주님은 어디 보면 아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보면 나와요. 성령이 탄식하신다고 그래요. 썩어짐을 종로로 해방시켜줘.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시키는 몸의 구속을 해주시러 오시는 이 사역을 모르고 있는 자들한테요. 로마서 8장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시다고 하세요. 지금. 자, 이분들은요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이거 보고 영생이다 그래요. 아멘?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기 전까지는 죽어서 천국 갔던 거예요. 요때까지는 이삭 상태로 구원받았던 거예요. 영생길로 들어갔던 거예요. 열매 맺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냥 이삭 상태예요. 이삭 상태. 아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뭐라고 해요? 가라사대 때가 찼다고 하는 순간에요. 구약으로 영생길 가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거는 죽어서 안식 들어가는 거는 종결됐어요. 이때부터 뭐가 들어가냐? 추수 들어갔어요. 추수.
이 추수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부자다 그래요. 부자. 아멘? 여러분들 그동안 여기 성경 구절 가지고요, 그동안 얼마나 목사님들한테 세뇌를 당했습니까? 24절과 25절 갖고 이래.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요 성경 구절 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세뇌들 당했냐고요. 어떻게? 부자 돈 많으면 천국 못 간다고. 말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부자가 돈이 많아가지고 천국 못 간다면 가난한 자들은 그럼 자동으로 들어가요? 말 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뭘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못 가네요? 천국?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돈이요, 가난한 거하고 부자하고는 천국 가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요, 돈으로 연결돼 가지고 천국 가고 안 간다고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 행위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행위구원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볼 때 이런 건 있어요. 돈이 너무 많으면은 기도할 것도 없어. 왜? 걱정 의심이 없으니까. 일단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돈이 많은 분들 대부분 보면요,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다녀요. 왜냐면 뭐 별로 필요한 거를 못 느끼고, 뭐냐면 생활 자체가요, 놀러 가기 바쁘고 골프 치러 가기 바쁘고, 그죠? 또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기 바쁘고, 뭐가 많으니까.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골프 칠 일도 없고 배드민턴도 잘 못 치겠어. 그거 살려면 돈도 없어서. 또 비행기 타고 어딜 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아멘? 웃자 가는 소리입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나태해져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소리예요. 저는 이민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어렵게 살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카나다로 이민을 갔대요. 옛날 얘기죠. 지금은 우리나라도 잘 살아요. 카나다로 이민 가서 보니까 복지시설이 너무나 잘 돼 있더라 이거예요. 의료시설도 잘 돼 있고 먹고 사는 거 별로 일 안 해도 어떻게 거기서 국가에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신앙심이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분 하는 소리가. 새벽 기도도 안 나가게 되고, 뭐 이렇게, 뭐 하나님한테 없을 때는 막 달라고 막 울부짖기도 하는데 울부짖을 일도 없고, 신앙생활이 완전히 나태해지더라고. 그런 간증하는 소리를 얼핏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있겠지요. 그런 거는. 신앙생활 하는데 좀 나태해지는 건 돈이 너무 많다 보면 또 교만기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거는 있겠지. 근데 그거는 천국 가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를 미리 아셔야 됩니다. 근데 왜 부자라고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왜 이거. 그걸 좀 이따 딴 데서 제가 찾아봐 드려요. 왜 부자라고 하냐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부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부자라고 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미 믿으로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영혼구원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시면 휴거하려고 하는 게 부자라니까. 왜?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배고파야 되는데 배가 안 고프고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은 걸로 알고서 주님 오실 때도 당연히 올라갈 줄 아는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부자 이래버려요. 가난한 놈이요,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면요, 그때 감추어진 만나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장이요. 거기 보면 감추어진 만나 있어요. 재림 예수님을 감추어진 만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멘?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해요. 자, 배가 부른 자들한테 먹을 거 주면은 먹으려고 해요? 안 먹으려고 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속담이 있어서 비지 먹고 부른 배 소고기도 부럽지 않다고. 비지요. 그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짜요. 비지 지금처럼 비지가 곱지도 않아요. 거칠었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비지 사러 엄청 다녔어요. 저도 생선 가게 가면요 생선 한 마리 사면서 저기 대가리 다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저도 갖다 먹었었어요. 엄마하고 시장 보러 가면은 배추 갖다 사러 가면은 그 껍데기 다 얻어가지고 그냥 가져와서 먹고요. 그렇게 배고팠을 때도 비지 먹고 부른 배 소고기도 부럽지 않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배가 부르면은요 관심 없어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배부를 때 식사하자고 하면은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지, 이렇게. 좀 배고플 때 줘보지. 배부를 때 헬핀 또 밥 산다고 네. 그때는 또 좋은 거 사준대요, 뭐. 이런 거 해. 누가 나를 희사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이럴 때 살짝 말해야지. 자, 이게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재물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뭐예요? 배고픈 사람이야. 가련한 걸로 이렇게 나와요. 아멘?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자, 이제 지금부터 보세요. 이럽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냐니까 하나님이 율법 얘기를 쭉 합니다. 20절에 보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을 하였으니 이래. 21절에서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뭔 소리냐면요, 율법 가운데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이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서 율법을 다 지키고 있던 자기의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아멘? 어려서부터 다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22절 보면 이상한 말씀이에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한테 주래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돈으로 보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구제사업해야 주님 만날 수 있다는 엉뚱한 쪽으로 이제 나가버리는 겁니다. 돈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겠어요? 그럼 여기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뜻은 뭐냐면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라는 소리예요. 간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주님 영접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와야만이 네가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부르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잘 보세요. 이 쉽게 말하면 율법 가운데 있던 자들이 복음으로 넘어오려고 할까요? 안 넘어오려고 할까요? 안 넘어오려고 하는 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해버리는 거죠. 약대가 뭐예요? 낙타가 바늘기니까 못 들어간다. 근데 바늘 구멍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들어갈 수는 있다는 거를 보여줄, 그만큼 힘들다는 거를 얘기한 거지. 진짜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려고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의도성을 파악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들어가냐? 예? 그러니까 부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부자도 뭐 하면은 가난한 자가 갖다 나눠 주라는 거는 뭐냐면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26절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요 드린 말씀은 핵심 다 말씀드렸습니다. 28절 보니까 이래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래버려요. 베드로가 어떻게 불려와요?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이래요. 이제부터 네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물을
던져버리고 주님 쫓아와요. 이거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왔다는 소리예요. 다 버렸다는 게 뭐냐면은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것을 율법을 다 버렸다고 하는 것이고, 다음 절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다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짜 형제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부모를 버릴 것 같으면 그 우리 모두 불교가 진짜게? 불교 스님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속세를 떠났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그 스님들이 진짜게요? 우리 보고 차라리 스님들하고 하는 게 더 낫지요. 그 뜻이 아니에요. 형제나 자매는 전부 다요, 내가 가족이었던 거야. 이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집. 이러잖아요. 29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그러니까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시. 이 집이요, 진짜 집을 가르치질 않아요. 헬라어 3614번에 보면은 오이키라는 단어 써요. 이 집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인지 알잖아요. 이 집이라는 단어, 오이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얘기할 때예요. 내가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집을 버리라는 거는, 이 집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율법의 집은 다 끝났으니까 복음의 집으로 넘어가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삭 상태에서 알곡으로 넘어가란 소리예요. 2000년 전에 봄추수 때. 그러면은 우리한테 이제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지금 버릴 생각 해야 돼요. 집도 버리고 영혼의 집도 버리라는 건 뭐예요? 죽어서 낙원 들어가는 것도 이제 버리고 살아서 직접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는 요 천년왕국의 집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부자들이 뭔 짓 하고 있나? 지금 보세요. 많은 목회자님들, 신학 박박사님들이 뭐 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면 다 휴가한다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자들이 부자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자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한데 지는 부자라고 지금 엄청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게 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한 것도 없어. 배고파야 되는데, 아멘? 굶주려야 되는데, 내가 배고프고 헐벗고 옷이 없다고 생각해야 감추어진 만나도 먹고 흰옷도 갖다 입고, 아멘? 금도 사다가, 그냥 금이 뭐냐, 믿음 상징이에요. 금도 사다가, 불로 연단한 금도 사다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부자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거 홀딱 벽구들이 있는데 옷은 안 입고, 그리고 감춰진 만나가 뭔지도 모르고 있네. 또 이건 뭐 그냥 죽어서 자꾸 천국 가려고 옷만 벗으려고 하네. 옷 벗는 게 뭐냐면 죽어 천국 가는 거거든요. 가서 봅시다. 야고보서 5장 가보세요. 야고보서 5장. 오늘요, 부자들 전부 다 죽었어. 야고보서 5장 보세요. 이 지금요, 야고보서요 5장의 위치는요 추수 때 사건들이에요. 다. 아멘? 어디에 보면 일단 나올까요? 4절에 보면 추수한 품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7절에 보면은 귀한 열매를 바라보는 열매 얘기가 나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8절에서는 재림, 강림이 가까운다고 하고, 9절에서는 심판자가 문 앞에 서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17절에 가면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못하는 사건과, 20절 가면은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최고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의 위치는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장이 아니라 살아서 주님 영접하게 되는 재림장이에요. 이걸 미리 아시고 또 보셔야 돼요.
성경을 앞뒤 문맥 봐야 돼요. 앞뒤 문맥. 그냥 이거 앞뒤 문맥도 안 보고 아니 중간에 나와 있는 것만 딱 따서 보니까요 엄한 소리더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의 특징이 원어를 안 봐요. 원어. 아멘? 한글 성경 가지고 1.1획도 빠지면 지옥 간다는 소리 나고 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앞뒤 문맥 다 거두절미하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갖다 탁탁탁탁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말 들어보면은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 잘 맞춰? 안 맞춰요? 기가 막혀요. 근데 앞뒤 문맥이요 살펴보면은 안 맞는 게 많아요. 자,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며 이 녹은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이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도 도살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했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의 본문에 보면 대상자가 누구 했었어요? 관원 유대 종교 지도자였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도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은요 누구냐면은 성도들이 뭔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서 성도가 누구냐면 6절에 보면은 옳은 자들이에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때 쭉쟁이로 빠지게 한 성도들 가리키는 거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 앞뒤 문맥이. 지금부터 보세요. 1절 보세요. 부한 자들아. 소제목이 뭐예요?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사실 부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돈 있어야 뭐 일을 하든가 말든가 하죠. 하나님의 일도 돈 없어 봐요. 본격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저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네. 아, 일을 좀 해야겠는데 지금. 아씨, 너무 안 주셔. 언제 주실라나. 아주 그냥 기다려야지 뭐. 그래도 자 보세요. 여기서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래요. 너희 재물은 썩었대요. 쉽게 말해 2000년 전 생각하세요. 2000년 전 생각해야 돼. 율법 시대가 끝났는데 율법 가지고 있는 이 부자들은 썩은 거예요, 안 썩은 거예요? 율법이. 그렇지요.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어떤 옷이에요 이게? 이게 옷이 구원받은 옷이에요. 우리로 따지면은 영혼 구원 받은 거를 그리스도 옷으로 옷 입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아멘? 영혼 구원 받은 거는. 재림 때는 육체 구원 받은 거를 흰옷 입었다 이래버려요. 옷도 두 가지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 보여요. 한 가지만 퉁쳐버리면 보여요. 영혼 구원밖에 모르면 성경 아예 볼 생각 하지 마요. 그냥 빨리 기도하셔가지고 죽어서 천국이나 가게 해달라고 하세요. 기도하세요.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성경 구절 대면서 하세요. 한 군데 딱 나와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요. 666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느니 쭉쟁이로 빠지느니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죽어서 안식 들어가는 낙원에 들어가는 게 복이라고 나와요. 요한계시록 7가지 복 중에 하나예요. 왜? 주님 오실 때 뭐 부자들 다 작살나니까요.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네. 또 부한 자들 작살난다 해가지고 요거만 또 탁 또 잘라가지고 또 부자들 작살난다고 또 엉뚱한 소리도 하지 마시고요. 아주 시비 거는 인간들은요. 아주 시비 걸라고 하다 보면 별걸 다 갖고 시비 걸어요. 앞뒤 문맥 보지도 않고. 아멘? 시비를 걸더라도 앞뒤 문맥을 봐야 되는데 요것만 딱 따면 아주 그냥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며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된대요. 이 금과 은이 뭐예요? 먼저 갖고 있던 거예요. 2000년 따지면 율법을 재물이다가 옷이다가 금이다 은이다 이렇게 다 비유하고 있어요. 아멘? 이 옷에서 다음 옷으로 넘어가고 다음 재물로 넘어가고 다음 금으로 넘어가고 다음 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멈춰 있는 거예요. 아멘?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다. 말세가요. 요 말세가 추수 때를 가리키는 거는 당연한 소리입니다. 재물을 쌓았대. 보라
너희 밭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성경에서 밭에 추수한 풍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냥 전하지도 않고요. 전하지도 않고 재림에 가서 전하지 않고 우리로 따지면 그냥 영권 받은 이미든 그대로 교회만 부흥시키려고 하고, 아멘? 성도들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많이 끌어모으면 좋지요. 재림 전하면 너무 좋은데 그냥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고, 이거는 신약시대는 괜찮은데 주님 오실 때요, 오시게 되면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걸로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치하고 연락하고 너의 마음을 살찌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우리도 살이 찌면은 몸뚱이가 어떻게 돼요? 비만하면 둔해져요? 안 둔해져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이러잖아요. 왜 웃지? 찔리나? 자, 이러잖아요. 5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을 살찌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재림에 대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에 살찌니까요 어떻게 돼버려요? 가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6절 보니까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구나. 뭐냐면 이거예요.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열처녀 비유처럼, 다섯 슬기는 처녀처럼 미리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미련한 천으로 빠지게 한 게 뭐예요? 옳은 자를 결국에는 죽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옳은 자가요, 누굴 가리킨지 아세요? 예? 134이라는 헬라어 쓰고 있어요. 칭의 받은 자들이요. 칭의. 아멘? 칭의 받은 자를 정죄해버렸대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겠다는 거. 이게 지도자들한테 하는 소리라니까. 또 죽였도다. 죽였어요. 이제 결론 말하는 거 추수 때 쭉정이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대항하지 않아요? 왜? 뭘 모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좋은 건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여지껏 다 죽어 천국 가고 잘하세요. 영혼이 범사에 살된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하고 그냥 내세 이 세상 사는 데만 초점 맞춰가지고 하고, 아멘? 재림은 안전하고 재림을 빨리빨리 무장해서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만 나가자게? 광화문으로 가자가고 여의도로 가자가고 이 지랄들을 하고 있으니, 왜 내가 지랄이라고 하냐면요, 지랄이 욕이 아니에요. 병이에요. 병. 무슨 병이에요? 그렇죠. 간질이에요. 간질. 성경에서요 간질병 다 뭘로 나온지 아세요? 귀신 들린 걸로 봐요. 귀신 들려 있는 거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요. 뭐 지랄하니까 욕하는 자인데 욕이 아니라니까요. 간질병 걸린 걸로 보는 거지. 간질병 걸린 사건들 복음서에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오시는 거 전해야 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이요. 가지고 보면 정확히 나와버려요. 이제 3장으로 갑시다. 3장 가서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도대체 부자가 누군가? 이래요. 16절에 보면은 이래요. 5절부터 볼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다 더없지도 않고 미지근하지 않은 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요. 예? 지금은 괜찮아. 신약시대에 죽어 천국 갈 때는 이삭 상태로 그냥 천국 가니까. 근데 추수 때가 되면은 이삭 상태로 알과 쭉정이 갈릴 때, 기죠? 갈릴 때 부자라고 하면은 부자도 내 새끼였어요. 아니면 마귀 새끼였었어요. 하나님 새끼였었는데 이게 다 죽게 생겼네? 미지근한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이 성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미지근한 자가 누군지 추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17절 보세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낸대요. 이건 뭐요? 죽인다는 소리요. 뱉어낸다는 소리죠. 진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본인은 급한 게 없고 믿음 추가할 것도 없고, 아멘? 하자고 하면 2단 12만 건다는 이 소리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 잘 보세요. 어디에 걸리나 본인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지 부자라고 생각하는지요, 오늘 아주 결말 내버립시다. 자, 7절 다시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런다는 거예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러는 거예요. 본인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돼요? 공고하대요. 없대요. 가련하대요. 가난하대요. 그 다음에 눈이 멀었대요. 눈 먼 거는 뭐예요? 눈이 먼 자들은요, 눈봉사를 가리켜요. 실로암 가서 물을 씻어야 되는데, 계시록 5장 6절 가서 씻어야 되는데, 7명한테 씻어야 되는데 못 씻은 거를 눈먼 것. 그 다음에 벌거벗은 거는 뭐예요? 벌거벗은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요. 신약시대는 벌거벗어야 천국 가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벌거벗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래요. 내가 하늘에 있는 장막집이 있는 걸 아는데 내가 벌거벗고 가야 될 건데 이거를 원하지 않는다게요. 사도 바울이 차라리 벌거벗고 영과 육이 분리돼가지고 천국 가는 것보다는 살아서 직접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어가지고 육체가 구원받는 거를 원한다고 해버려요. 그 옷 입는 거를 흰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는 거는 신약시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건데 주님 오실 때 이 벌거벗은 믿음, 영구원 받은 믿는 순간에 뭘로 봐버려요? 악한 자로 봐버리는. 그게 어디 나오냐고. 계시록 16장 15절에 나와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올 때 벌거벗고 잊지 말라 이래버려요. 아멘? 그러면 도적으로 만난다고요. 벌거벗은 거는 게 영구원 받은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나면 도적같이 만나는 것이고, 흰옷 입고 주님 만나면 어떻게 돼버려요? 신랑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18절 읽고 주석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금이 뭐예요? 금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요 본문 18장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본문 시작했잖아요. 근데 8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믿음이 십자가 믿음이겠냐고요. 재림에 관한 믿음이에요. 베드로서 1장 5절에 아멘.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재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그 믿음을 보겠냐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금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금. 믿음은 성경에서 뭐예요? 금을 가리켜요. 금. 금을 사래요. 사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는 없는 인간들이 사는 것이. 아멘?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면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사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름도 파는 자들한테 가서 사라! 재림은 전부 다 사라예요. 아멘? 뭐 할란가 모르겠네. 소리를 안 질러야 되는데 아주 그냥. 이 말씀만 나오면 소리 질러. 이러고 나서 말씀 끝나고 나면요,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요, 혼자서.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을 뭐래요? 사서 입으래요. 산다는 것은요, 누가 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하는 거예요. 애기들은 젖 먹는 거 보고, 젖 먹는 자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 젖 먹는 자 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젖 먹이는 자 화 있다고, 젖 먹는 자도 화 있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먹여주는 거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리키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는 뭐예요? 내가 필요한 거 사는 거예요. 배고파야, 내가 없다고 생각해야 옷도 입고 먹는 것도 사 입죠. 내가 배부른데 뭘 가서 사 먹어요? 아멘?
배부른 사람들 가서 사주지 마세요. 고맙다는 소리 못 듣고 뭐만 먹어? 욕만 먹어요. 눈치껏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벌거벗은 수치가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를 수치로 봐요.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흰옷을 사서 입으면은 벌거벗이 수치로 보이지 않게 한다는 거 똑같은 소리예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다 또 안약 산다고 해가지고 또 좀 있다가 약국 가가지고 약사님 가가지고 저 눈에 좋은 거요. 재림 예수님 볼 수 있는 안약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봐야 없어요. 안약이요. 참 이게 뭐냐면은 보려면은 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약은 누가 사는 거예요? 눈 안 좋은 사람. 쉽게 말하면 병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준비 못한 건 다 병자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약이라는 이 단어가요, 엄청난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생각에는 이 그냥 안약 그러니까 그냥 약 같지요. 원어 들어가서 보면요, 이 안약이라는 단어로 어원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밀빵에서 나왔어요. 밀빵. 아멘? 빵. 그러니까 이게요, 원어 안 들어가면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요, 해석이요.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8절 이래야 돼요. 금도 가서 사고, 금은빵 가야 돼. 흰옷 사러 어디 가야 돼? 백화점 가서 사야 돼. 그리고 안약 사러 어디로 가야 돼요? 약국 가야 돼. 이지직거리 하게 생겼다니까요. 전혀 그거와 상관없어요. 왜 밀빵이라고 하냐면은 작은 노을빵이에요. 원어 들어가면 작은 노을빵, 이렇게 말려놓은 빵 있죠? 작은 빵을 가리켜요.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가면 뭐 갖다 먹으라고 해요? 작은 책을 갖다 먹고 다시 예언을 하라고 한다고요. 이 빵이 이 안약이 따지고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하잖아요. 만나가 뭐예요? 빵. 빵도 큰 빵이요, 작은 빵이요. 그게 재림은 전부 다 작다니까요. 배도요, 큰 배는 영혼구원 배라면 재림의 육체의 구원 배는 작은 배예요. 작은 배는 끌고만 오는 거예요. 끌고만. 큰 배는 던져서 잡는 거고요. 아멘? 오비영이요, 기적도 보면요, 5,000명 먹여 살릴 때는 좋은데 잔디밭에서요, 그냥 생선 두 마리로 이렇게 하고 만들어 버려요. 근데 4,000명 먹일 때는, 두 번째 거는요, 숫자가 작을 때는 광야요, 마른 땅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무슨 생선 두 마리로? 작은 생선. 다 작아야 돼요. 아멘? 책도 요한계시록 가면 작은 책이라고 하고, 사람도 큰 게 좋을까요? 우리 저 집사님처럼 저처럼 작은 게 좋을까요? 재림 때는 작아야 돼. 줄여야 돼. 크다고. 그래도 커봤으면 좋겠어. 제 소원이 뭐냐면 주님 오시기 전에 버스 탔을 때 좀 남들 머리 위에서 이렇게 좀 내려다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부자고 가난한 자들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누구한테 지금 말한 거냐면은 종교 지도자들한테 향해져 있는 것이지만은 성경은요, 지금은 종교 지도자 성도를 구별할 때가 아니에요. 먼저 말씀을 먹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 되는 거예요. 지도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아멘, 부한 자들한테 가난한 걸 알려줘야 돼요. 저들이 없는 걸 알려줘 가지고 저들을 뭐하게 해야 됩니까? 필요한 거를 줘야 됩니다. 아멘. 이 사역을 주님 오시기 전에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